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 대각성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말씀인데요.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과 또 그 사랑에 찾아온 위기의 상황과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한 이후 더욱 깊어진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가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적인 사랑의 예찬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부인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너무나도 깊은 사랑 때문에 더 충분하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이제는 왕과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골 처녀였던 술라미 여인이 한 나라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녀는 왕비로서 공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남편에게 뽀뽀도 하고 싶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솔로몬 왕이 내 친오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오빠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거든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남편이 이제 그의 오랍이었더라면 더 어렸을 때부터 더 오랫동안 그리고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노래합니다. 1절로 4절까지를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남편이 사랑스러웠으면, 그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오빠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간혹 나이가 들어서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만일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바로 이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받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진작에 이 사랑을 알았더라면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나이 들어 힘없고 늙어서 예수님 만나니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나이 들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의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니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남은 생을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이하에는 이제 다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도록 마치 도장에 새기듯 자신의 마음과 팔에 그 사랑을 새겨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또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변하지 않도록 도장같이 인같이 자신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주고 사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난다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이 사랑도 모든 것을 품어버립니다. 불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을 그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새겨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달라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예찬입니다. 가막살 나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에는요, 그 이름에 얽힌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옛날 가마골이라는 마을에 가마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그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린 가마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집에 잠시 맡겨졌다가 먼 마을로 팔려갔습니다. 가마보다 1살 많은 오빠는 소금장이에게 팔려갔습니다. 둘 다 너무 어린 나이에 헤어지다 보니 서로의 존재조차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마는 아주 예쁜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이웃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과 서로 아주 좋아하게 되었고, 머슴은 가마의 주인집에서 3년 동안 머슴살이를 제공한 대가로 가마와 결혼을 승낙받아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던 할머니가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도록 가마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마가 이제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쭉 한 거죠. 그러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네가 3살에 이 마을에 왔다면 틀림없이 가마골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너일 거야. 그러면서 네 오빠도 소금 장수에게 팔려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가마는 그때 처음으로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전에 고아로 하늘 아래 정말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빠를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가마골 동네 어른들 다 오빠에 대한 기억들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와중에 오빠의 등에 7개의 까만 점이 있어서 어렸을 때 칠성이라 불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남편의 등에도 7개의 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동네 어른들이 오빠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남편에게서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칠성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 칠성이는 내 어릴 적 이름이야. 결국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지금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남편을 버릴 거냐, 오빠를 버릴 거냐, 둘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눕게 되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나 죽으면 가마골에 좀 묻어주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마를 묻은 그곳에 이듬해 한 그루 나무가 자라서 가지마다 살아생전하지 못한 말을 대신하듯이 아주 눈부신 흰 꽃송이가 가득 피어납니다. 꽃이 지면 붉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마치 가마에 피 맺힌 한을 방울방울 맺는 것 같다 해서 사람들이 그 나무의 이름을 가마 위 무덤에서 난 나무라는 뜻으로 가막살 나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막살 나무의 꽃날이 바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정서상 남편이 오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결국 죽었다는 얘기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녀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많은 물도 그 사랑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합니다.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마귀가 죽음의 권세로 사랑을 끊으려 한다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내게서 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우리를 도장같이 새기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그 사랑을 끊으려 하겠지만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믿고 그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고 사랑의 승리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